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치유한 사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십니다. 이 남자는 오랜 기간 동안 무덤에서 살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들은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돼지들이 모두 호수에 뛰어들어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의 정신적,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능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 회복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데 그치지 않고요.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체성 회복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그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한 이야기가 끼어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와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권능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인격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부르실 때 딸아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여인의 정체성이 회복됐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병의 치유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포괄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시자마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뜻은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명하시자 이 여자아이는 곧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히 명하여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신실함을 신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대를 초월해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력을 느끼는 영역들인 영적 권세, 질병, 죽음 위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능력 과시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 또한 새 삶의 선포라는 은혜 안에서 행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또한 질병과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한 회복과 새 삶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또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 질병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려워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손과 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봤듯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녀의 믿음을 접촉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믿음을 기다림과 신뢰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동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함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고 또한 세상이 그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두려움이나 편견으로 살아가고 있는 혹여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살아가고 있는 또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나눔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